우리 성도님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토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맑은 정신과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토요일 아침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힘과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우리 시편 5편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편
7절부터 12절 말씀. 자,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하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시편을 묵상할 때는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편 150편 다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것들은 그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을 알고 묵상하게 되면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가, 그리고 또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어떤 마음에서 그 시를 썼는가, 그 내면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편 5편은요, 사실 뭐 배경에 관한 표제나 어떤 직접적인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배경은 알 수는 없지만, 교회 전통으로 이 시편 5편은 시편 3편과 마찬가지로 압살롬, 그 아들이죠, 압살롬의 그 반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은 시편 3편에는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과 4편과 5편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 그 사건이 배경이다. 이제 그렇게 아시고 이 시를 읽게 되면 다윗의 그 구구절절한 그 마음을 좀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그 자신의 그 아들로부터, 또 한때는 자신을 섬겼던 그 충신이었던 그 부하들이잖아요. 그 부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무너졌겠어요. 힘들고 괴롭죠. 그 괴로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뭐 충신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인 자기를 향해서 죽이겠다고 칼끝을 들고 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마음은 아프고 참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 4편, 5편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 QT에서도 이제 살펴봤지만 다윗의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요. 이 정말 무너지는 이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정말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지요. 나의 이 괴로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자신의 그 상황이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하고 또 뭐 괘씸하겠죠, 그죠? 괘씸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분노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그 마음을 분노로 표출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뭐 이 시편뿐만 아니라 다윗이 쓴 그 시편의 모든 것을 다 보면은 그런 식이에요. 정말 자신은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복수심만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 수 있었겠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분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승화시켜서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정말 멸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7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6절까지는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의 그 성품을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복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멸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7절부터 이제 12절 말씀 가운데에 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이 이제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공의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인데요. 자, 이 기도는 실제 다윗이 물론 이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사무엘 하 보면은 다윗의 이제 전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그 일생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윗의 충신이었던 그 아히도벨이 이제 자기를 배신하고 아들 그 압살롬 편으로 이제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윗의 그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 압살롬 편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압살롬 편으로 붙어가지고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배신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사실은 뭐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몇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에 자신의 정말 믿었던 그 아히도벨마저 압살롬 편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계획을 세우는 그거를 이제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지요. 자, 그랬을 때에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오늘 이 10절 그 기도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바로 이 이제 기도지요.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다윗은 사실은 우리 이제 그 장기를 둘 때 보면은 그 차포가 사실 차와 제일 중요한 거 차와 포가 없으면은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차포 다 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힘없는 그 졸개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윗은 정말 불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그 머리 잘 쓰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 붙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이 다윗에게 붙어봤자 살아날 수 없겠구나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아히도벨의 판단이 사실 맞기는 맞았어요. 그 상황 전세 어떤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이미 압살롬이 굉장히 세력을 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젊지요. 그러니까 힘 있고 이러니까 그냥 그쪽으로 붙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 다윗은 굉장히 그런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또 보시면은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면서 결국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사실 현재의 그 상황적으로 볼 때는 참 이런 기도하기가 힘들죠. 이거 사실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할 것이다. 예. 여러분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또 주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칠 것이다. 지금 아직 주님의 보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기뻐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희망이지요. 희망. 예. 지금 다윗은 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일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희망에 찬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를 다 보면은 다윗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그 시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바로 이 시편 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 예, 정말 차포가 다 떼진 상황에서 팔다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지금 희망에 찬 그런 찬송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리 정말 주위를 돌아볼 때에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늘을 우러러 볼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현실은 동서남북 현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에게는 하늘이 있었습니다. 하늘만 보면 희망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사람의 보호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그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이 시를 마침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반드시 축복하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확실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 나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그 은혜는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리고 든든한 정말 바위 같은 아무리 세상에서는 깰 수도 없는 그런 든든한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요 출애굽 후에 이제 그 장인 이드로를 만나잖아요. 장인 이드로 가족과 이제 제외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자마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장인 이드로를 보자마자 몇 년 만에 보는지는 모릅니다. 몇 년 만에 보자마자 한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민족에게 나라에게 베풀면 나라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한 개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한 개인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특히 이제 시편 봐보세요. 계속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달라. 예. 그만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절대적인 것인가, 그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야 돼요. 내 가정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의 교회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축복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나를 공격해오고 삶을 그냥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위기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왜요? 내가 간절히 믿고 붙잡는 그 은혜가 결국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아주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나를 호위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 붙잡읍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내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 환난, 고난, 고통으로부터 든든하게 막아주는,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절과 낭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가 되어 모든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위협하는 그런 영적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음악이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